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재림.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기철 목사님의 낮에나 밤에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할렐루야. 아멘. 곧 오신다 그랬어. 곧 오신다 그랬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속죄절 따라합시다. 속죄절. 속죄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신부가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되겠다. 이제 신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자기 아버지가 손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신랑한테 넘기잖아요. 그 예식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드려진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지냐 이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드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이 드려져야 돼. 여러분의 영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드려지는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상이 그대로 속죄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 나팔절과 속죄절, 장막절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절이 딱 오면 그 나팔절이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생명책이 생명책. 따라하면 생명책. 생명체. 이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불려줘요. 할렐루야. 네. 박순자 올라와 이래야지. 너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배지영 올라와야 되는데 주님 난 언제 불러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행위의 책. 행위의 책.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을 받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책의 행위의 책이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 분명히 에스더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옛 서책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관들이 책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책이 기록된 것을 읽기 시작한 거,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왕의 일기장. 그런데 어느 날 저 밖에서 궁궐 밖에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하는 두 사람이 살인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네, 누가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 그것을 왕한테 신고해서 왕이 죽을 위기에서 그 밤에 칼로 찔러서 죽이면 죽는데 그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책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라고 이름을 썼어요. 모르드게를 신고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책을 읽다가 야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네. 내가 이 죽음을 맛볼 수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네. 그래서 거기에 그 하만을 불렀어요. 아니 이 종을 불렀어. 야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유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것이 있느냐? 상을 줬냐고 물어봤어. 근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준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거기에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왕이
주고 싶은데 어떤 상을 줄까 하다가 그 하만 장군을 불렀어요. 하만 장군을 불러서 야, 왕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살렸는데 어떤 선물을 줘야 되냐, 어떤 상을 줘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왕이 나한테 상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여, 당신의 왕관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만이 자기가 김치국 마신 거야. 근데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를 당장 불러서 하만, 네가 앞에 서서 왕이 행차한다, 왕이 행차한다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불러서 목욕을 시키고 왕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금반차에 태워서 왕이 행차한다, 왕이 행차. 모르드게가 왕이 됐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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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왕 되기 싫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채색 옷을 입다가 나중에 무슨 옷을 입은 줄 아세요? 네? 요셉이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어. 채색. 무슨 옷을 입었냐? 아버지의 권위를 입은 거야. 그런데 형들이 미워해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의 옷을 입었어요. 피의 옷. 피의 옷을 입은 거야.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냉수가 와서 뜯어먹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 옷을 갖고 왔나이다. 피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이제는 깜빵에 들어갔기 때문에 벌거벗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채색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단 말이에요. 채찍이 맞으셨단 말이에요. 가시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벌거벗었어요. 모든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수치함의 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함의 옷을 입은 거예요.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으신 것처럼 지금은 왕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떠냐? 여러분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를 옳게 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의 거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이런 말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아하실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피 옷을 입고 벌거벗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셉이 나중에 왕복을 입었어요. 바로의 왕이 뭐랬냐면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왕이 금가락지를 끼워서 모든 것을 도장을 찍으면 다 통과야.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지만 내 자리 보호자는 너에게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호자를 창탈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분명히 요셉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식으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열국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마귀한테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그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천년왕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7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먼 자는 사랑을 놀라운 내 빛으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강래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두 손 들고 박수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강래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강래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두 손 들고 그 놀라운 주 말씀 박수로 할렐루야 놀라 주님 은혜를 주세요 영광 가운데 놀라운 손길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모임 속죄가네 같이 나의 박대영네 놀라운 주님 새 생명과 강래 놀라운 손길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 두 손 들고 그 놀라운 주고 아멘 주님이로 박수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강래 놀라운 손길 찬양하니 영원토록 놀라운 손길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7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주 오묘하고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막 짜집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짜집기 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 있는 것이에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40명의 저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야 창세기 이렇게 쓰자 출애굽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1600년 동안 어떤 말씀은 호텔에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다시 발견된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창세기 1장에도 요 복음의 7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탄생이
창세기 1장에도 그대로 예수가 들어가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빛이 있어야 여러분 속에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어야 여러분 속에 혼돈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의 빛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데서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이것은 죽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식으로 그 빛은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이 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물과 물이 나눠져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원리.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는 묻이 드러나라.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일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들이 성경에 어디든지 다 묻어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5대 제사도 똑같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숙제, 속건제도 예수를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을 것이에요. 번제로 다 드려지는 거예요. 소재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할 때 이 자아가 파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파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덤에서. 할렐루야. 이 무덤에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그 자존심이요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속 비고 사세요. 속 감정 사세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웃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이런 거 해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다 예수가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성막도 예수, 성막도 번제, 소제, 이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 물두멍, 떡상, 다 예수의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심령, 따라합시다. 나의 심령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이 7가지의 축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7가지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을 받자. 이것은 구원을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가 나와요. 주여. 해봐요. 주여. 나여 하면 안 되세요. 나여 해봐. 시작. 나여 해봐. 시작. 나여 이 소리가 작아. 주여. 나여 이래야지. 주여 해봐. 지혜 시작. 주여. 할렐루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할렐루야. 양으로 표현했어요. 양. 예수님이 양이야. 양. 예수님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염소야 염소. 염소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양이라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의 속성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인성이 더 강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이 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병도 고쳐야 돼. 할렐루야. 능력을 행해야 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시다 해함을 받지 않냐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술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주여 해봐요. 주여. 아멘. 해봐요. 주여.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속에서 지금 내가 설교를 지금 40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주여가 안 되는 사람은요 삐진 거예요.
해봐. 주여. 주여. 다시 주여. 주여. 마귀가 여러분들을 줄을 못 풀게 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요, 우리 예전에 있었던 술 많이 들었던 사람, 예? 그 사람이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 귀신 쫓아내면 갔어요. 그리고 또 5분 내로 또 마귀 짓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자, 우리 형제님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 부르는 안 불러, 못 불러. 마귀가 꽉 차있기에 못 불러.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해봐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2장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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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67억이에요. 67억 인구가 있는데 지금 한 15억 정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5억. 절반도 안 돼요. 네. 67억이 15 될까요? 지금 중국인 지금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 밖에서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상금을 준대요. 네?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신고하면 어떤 사람은 뭐 돈으로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 상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교회 없어졌죠. 이제 지하교회 아무도 모르는 교회 그런 지하교회까지 다 들쳐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주여. 이 자리를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리가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름 다 안 써놨죠. 그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앉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리에 앉지 마시고 다 앞으로 앉으세요. 그래도 다 다음 주 그대로 거기에 앉아있어. 왜냐하면 그게 지자리인 줄 아는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분들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때는 뽑아서 옮기세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여러분들을 뽑아서 이거 뽑아볼까 이거 뽑으면요 이거 딱 뽑으면요 바로 심지 않으면 죽어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금 6월절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거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꽉 각인이 돼야 한다. 이 일들이 다 진행이 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오순절날이 벌써 이미 왔어요. 자,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야. 부활주.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네? 고난주간이고 부활이 와야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 능력의 부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6월절을 제대로 넘어가야 돼요. 10가지 재앙에서 여러분 다 당하면 안 돼요.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 살아남는 방법이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피에 대해서 먼저 피에 대해서 피의 능력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7절
자, 읽읍시다. 그 피로 시작. 그 피로 어린 먹을 문 자와 민방에 바르고. 아멘. 이것은 피의 능력입니다. 피는 그대로 두세요. 피는요, 우리가 밖에서 바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좋을 때, 내가 막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은혜 받을 때 기분이 좋은데, 은혜 안 받고 마누라랑 한판 싸우고 오면 교회에서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지랄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할렐루야. 더 깊이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할렐루야. 네. 저는요, 저도 혈기가 많잖아요. 33세 개척해가지고 혈기 많았어요. 지금도 뭐 그런 혈기가 남아있지만, 찌꺼지가 남아있지만, 이 쓴뿌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곡성 다니엘에서 2007년도에, 2007년도인가? 맞아요? 2007년도? 맞아요? 2007년도? 사모님? 우리 지명이 7살 때. 2007년도 때, 이 집사람하고 이제 하루에 4번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10시 반에 찬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집사람은 막 이거 한다고 바쁘고 나는 이제 올라가야 되고 찬양 뭐 해야 될지 막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막 싸워서 올라가면 막 기분이 꿀꿀하잖아요. 그러면 매 찬송을 이제 처음으로 부른다면 내 주를 가까이 이래놓고 30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해결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싸워놓고도 집사람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또 그 다음날 또 싸운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명이하고 지혜가 그때 7살 5살인데 유치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바빠요. 밥 먹기도 바쁘고 거기다가 잠도 부족하죠. 근데 얘네들 또 그거 아침에 우리가 유치원까지 옮겨갔어. 여기 대구에서 우리 애들 호적을 파가지고 집사람 호적 파가지고 3명이 거기 가가지고 애들 거기 유치원을 보낸 거 아침마다. 그러니까 오후에 또 애들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2가지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매일같이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8개월 동안 한 거예요. 싸우고 올라가면 또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이미 그냥 다 깨지고 내려왔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다 그냥 야 우리 가자 짐 싸자. 짐 싼 적도 있어요. 집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원장님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야 짐 싸자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람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옆 사람 손잡고 지 뜻대로 안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 피 따라하면서 예수 피. 그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피의 능력은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내가 기분 좋으면 예수 믿는 것 같고 기분이 흐트러지면 괜히 안 믿는 것 같고 또 누가 싸웠으면 내가 기분이 꿀꿀하니까 예수 없는 것 같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피의 능력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 즉시 예수 피를 의지하사 할렐루야. 이게 바로 6월절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의 이 능력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를 적셔야 돼.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피를 적셔야 돼. 교회 와서도 예수 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봐요. 주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여. 아멘.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 적셔야 돼. 할렐루야. 자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8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자 따라합시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은 불이라는 불. 불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저기 물에 삶아서 먹거나 이렇게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아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도 저거예요. 그거 육회로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소를 육회로 먹죠? 네? 1년 된 어린 양은요 육회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닭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닭.
닭이요 다른 데 먹는 게 아니고 허벅지살 먹는 게 아니고 가슴살이죠. 가슴살. 바로 잡아서 가슴살에 이거를 이렇게 찍어.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냄새는 안 나요. 비린내도 안 나요. 근데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무 맛이에요. 무. 아무 맛도 안 나요. 닭도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급하면 날로 먹어요. 그쵸? 그리고 물에 삶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내 힘으로 여기 날로나 물에 삶아 먹는 건 내 이론이나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한번 말씀을 짚고 갑시다.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미쳤어요? 고린도서 12장. 고린도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장 3절. 자, 읽어보세요.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보세요.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날로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문자로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날로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자기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각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자녀들이 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론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 양을 염소를 잡아서 먹을 때 각자 먹을 때 불로 구워 먹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해봐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자, 불로 구워 먹되 자, 12장 찾았어요? 네. 자,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따라합시다. 무교병. 무교병은 우리가 이 무교절에 먹는 거잖아요. 그죠? 무교병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교병은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석가가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석가가 자비하라고 자비한, 우리는 자비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비는 베푸는 거예요. 내가 없는 가운데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게 자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도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뭐 공자가 말했는지 맹자가 말했는지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네? 공자 맹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따분하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4대 성인으로 알잖아요. 네? 석가. 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으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쓴 나무는 고난을 말하네요. 고난. 이게요, 예수님 구원받으면 아니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그러냐고. 이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탄생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뭐랬어요? 그 주위에 있는 그 백성, 그 성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로 밑으로 다 목을 베라 그랬어요. 남자들. 모세가 태어날 때도 어린 나이의 애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느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잠깐 애굽에 피신했잖아. 애굽에 피신했다가 그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을 품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꼭 쓴나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이 나중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쓴나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야 너희들 나가 그럴 때 애굽 백성들이요 금은 뭐하러 막 주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6월절을 제대로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저주하는 3, 4대가 망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3, 4대가 망하는 걸 봤어요. 진짜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제 친구가 3, 4대까지 망한다는 걸 제가 보았어요. 진짜. 와, 그거는 영으로 가야 돼. 영으로. 육으로 보면 안 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매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근데 이거를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그랬어 그 친구한테, 너는 있잖아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난 목사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난 공부 잘해서 나 학교에서 애들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거든. 여러분들에게도 사명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사명인지.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듣지 않고 나서 바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요. 돌아가실 때도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갑자기 아침에 놀러 가다가 버스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딱 흘렀는데 자기 매형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이 6학년 때 오른쪽으로 풍을 맞았어요. 6학년 6살, 6학년 12살밖에 안 된 애가 15살인가요? 13살이죠. 13살 애가 풍을 맞았다니까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 그런 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지금 신학하고 지금 목사 됐어요. 나중에 그 친구 아들이 오른쪽 팔다리가 늘어지니까 손을 못 써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단 것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얘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 말씀. 9절. 그러므로 9절. 난로나 시작.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물에 구워 먹고. 따라합시다. 머리에 머리. 여러분 머리에 머리. 머리. 내장, 정강이. 이게 머리는요, 여러분들의 의에, 지혜, 정의. 머리는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 이 6월절에 머리를 먹으라. 여기 머리와 정강이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식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지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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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오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은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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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의 유익이 어디 갔어? 여기 무교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을 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붙잡아야 되는 거 지식적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장이에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정. 그렇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정적인 게 일어나요. 할렐루야. 큰 무딘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막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좀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내장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의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거야. 말씀을 전해도 그렇겠지? 그게 다겠지? 예수님께서 이 의지를 정확하게 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았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마음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아니,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네가 어린 양이라는 거야. 네가 어린 양이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회의를 했어. 여러분들도 회의 많이 하셨죠? 회의를 했어. 천상회의. 이것을 천상회의라고 해요. 욥기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요, 저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맞지만 아버지요, 내가 만약에 저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그래, 네가 그렇게 할래? 그러면 네가 죽으면 내가 저들을 다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오셨어요. 이렇게 천상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지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 내가 천상에서 회의한 거 그거 뒤로 물립시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천상에서 이 한 얘기 취소하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수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네가 약속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네가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듣지 않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축사하여 뛰었더니 5,000명을 먹고 12강주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 이거예요.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 그래, 맞아, 그래, 내 아들이니까 옮길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은 이미 여기서 마신 거예요. 천상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그 예수가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채찍에 맞는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가시관을 쓴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못을 박혀 6시간씩 달려야 되는 그 아픔이 뭔지를 알고 계신 예수가 그 뒤로 물린 거예요. 물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아버지 물려주세요. 아버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기도하시고 나서 마음으로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이걸 물릴 수 없구나. 천상에서 얘기한 걸 물릴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마음이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칭을 맞으신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까지는 마음이 부담스러워. 어떻게.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은 원인은 육신이 약해서 자꾸 졸려와요. 아유 졸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진정의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론적으로는 이거 안 하면 되지. 다른 거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내가 이 생을 해? 다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내가 여기서 이 생을 해? 아니 개척교회 와서 못하는 시장에 저 큰 교회 가면 뭐 3,000명 5,000명 저기 뭐 가면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오면 되지. 지금요 희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처럼 내가 죽겠다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왜 가져가요? 반역자의 시체를.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가서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진짜 의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주는데 생각은 있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마음은 안 가는 거예요. 예수께 안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은 아니지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어떻게 몸이 가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억지로 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갈 때 골고다로 갈 때 지나가는 놈을 십자가에 짊어지게 했어. 억지로 또 시켜. 근데 억지로 시킨다고 그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진정의,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네. 그 지식이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네. 유월절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네. 지식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네.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민간이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데 민간이가 중3 때 공부 안 해서 못 갈까봐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그며 기도해서 펑펑 울더라고. 그런데 고등학교 가더니만 이제 마음이 좀 풀렸나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기도 빡세게 해라. 마음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뭐라는데 성경이 뭐라는데 마음이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마음이 없이 설교하면 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없이 들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내 기분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 여러분 마음이 상관이 없다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전에 내기도 옮겨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주받은 내 인생을,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내가 당했나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마음을 좀 드려보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에서 아멘. 네.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아멘 이러면 어떻게 해? 마음이 없으면 가는 길도 가기 싫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나 이런 과 갈래 갔더니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학교 안 가는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리라 때려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은데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시관을 쓰셔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헤롯에 가서 앞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 때려라. 그래 해라. 그래 십자가 지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못한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차라리 이 길 안 갔으면 좋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주님 이 길 안 가면 안 돼요. 나 목회 해보니 하려고 할 때 20살 때 하나님 나 이 길 안 가고 그냥 장로 길을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던 책을 다 태웠어요. 나 이 길 안 가면 그냥 돈 잘 벌고 나중에 장로가 돼서 교회 섬기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거에 걸렸어요. 이 프로그램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게 눈길을 가게 하더라고요. 대학을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부산 신학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부산 신학교를 갔는데 그날이 마지막 원서 내는 날이에요. 원서를 내야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기 교수님이 이성국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 이 친구 우리 교회 내가 아는 친구 목사 교회 청년인데 어떻게 좀 안 되냐면 교문과에 얘기하니까 교문과장이 날 불렀어. 사실은 이게 안 되는데 우리 어르신이 교수님 말씀에서 해주는데 오늘 지금 성남에 올라가 부산입니다. 부산에 오늘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 팩스로 내 자료를 다 집어넣는 거야. 생활기록부, 성적표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내가 봐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밤에 부산에서 저녁에 5시에 차를 타고 성남에 올 밥도 못 먹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밤에서 잠도 못 자고 그 아침에 딱 갔는데 그날 밤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발목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이만큼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약탑동인데 지금은 약탑동 분당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아빠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다 들어왔어. 근데 그때는요 버스가 3번 들어가는 데였어요. 시골이야. 시골 완전히 시골이야. 버스가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이만큼 오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들 자기들 차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1월달이었으니까 눈이 이만큼 오는데 그거를 밟고 가는데 아버지 나 안 가면 안 돼. 발이 꽁꽁 오는데 그거를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갔어. 올라가서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이거 챙겨달라니까 이 삼수한 놈아 이 삼수를 했는데 몸 부산까지 가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것도 억울한가 봐 마귀가 막 줘박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서 그거 팩스로 다 밀어놓았어요. 그리고 밀어놓고 또 부산 가야 되는데 그걸 또 2시간 걸어서 나온 거야. 펑펑 울면서 나왔어요. 아버지 내가 안 가면 안 돼. 가기 싫은 거야. 내 의지는 안 되는 거야. 안 가고 싶은데 누가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12시가 다 됐어. 점심 김밥 한 줄 먹고 또 버스 타고 내려 4시간. 그때는요 차도 빨리 못 갔잖아요. 4시간 5시간 가야 돼. 학교 도착하는 건 5시간 됐어요. 5시간 돼가지고 원서 왔다고 그래서 다음날 시험 보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험 다음날 가야 되니까 그 주위에 여관을 찾더니 여관이 없는 거예요. 여인숙이 있는데요. 호롱불 빨간 불 쳐놨어요. 들어가서 김밥하고 사발면 하나 사서 그거 말아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다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면 안 돼요. 부산신학교 뭐가 좋다고. 지금은 인가된 학교지만 그때는 인가된 학교였지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성대학교 편입되어 있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왜 이길 가야 되냐고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11조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감사하기 싫을 때가 있고 기분 내키는 걸 할 때가 있는 거야. 건축공 하기 싫을 때 있고 목사님 차비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야간 시험 봤어요. 야간 시험. 그 신학교 야간 시험 봤어요. 12명이 왔는데 2명이 추가로 모집해서 2명 중에 1명이 내가 붙고 다른 사람이 붙었어요. 그래서 부산 신학교 간 거예요. 갔는데 3월달에 학교를 갔는데 있을 곳이 없잖아요. 부산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독서실에 한 달 동안 있는데 몇십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거가 없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제가 독서실 들어가면 청소했어요. 청소 바닥 청소하고 그러니까
거기 총무님이 야 너 다음 달에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불도 없잖아요. 이불도 없고 가방 하나야. 그리고 월요일에 왔다가 금요일날은 다시 진주 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불도 없는데 잠바들이 3월 때는 춥더라고요. 애들 다 12시에 가면 1시에 가면 그때서 의자 붙여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라면 한 그릇 먹고 학교 가면 학교 밥이 쌌어요. 1200원짜리였어요. 비빔밥이. 그때 1200원짜리였어요. 사발면 300원짜리였고 그 1200원짜리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2달 동안 그 독서실에서 잠을 자는 하나님 내가 왜 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길을 안 갔으면 제가 여기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 안 할래 포기했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예수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진짜 안 믿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나 예수 때문에 미치겠어. 나 예수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나 안 믿으면 안 돼. 라고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충동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불로 거목을 해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세를 받지 않았으면 제가 그 눈길을 가겠습니까? 2시간 동안 울며 불며 하나님 안 가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돼요. 아니 목사들 많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요. 아니 네가 간다고 그랬잖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나 목사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간댔잖아. 내가 그 말을 왜 했어? 천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면 아버지가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네가 했잖아. 근데 네가 왜 안 가려고 그러니? 저는 그래도 빨리 온 거잖아요. 제 나이에 21살 때 그때 신앙을 갖고 또 목회기를 빨리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최 권사님도 중간에 저랑 신학교 만나가지고 이렇게 친분이 돼서 그렇지 나이 늦게 돼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어떤 분까지 있었냐면 강도사 인원을 봤는데 누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 360명 있는데 꽉 찼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예배 시간에 왜 모자를 쓰고 있어 막 이러면서 쑥덕쑥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앞에 나가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암 말기래. 내일은 죽는데. 근데 왜 신학교 왔냐고요? 사명 때문에. 그 인생이 다 죽어가는데 배짱 맞아서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목사 안수 받으러 온 거야. 왜요? 왜? 자기 뜻을 못 꺾은 거예요. 그때까지. 나이 많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암을 주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나 하나님 갈래요 이러고 왔는데 60이 넘으셨어요. 우리 총회는 70세씩 은퇴입니다. 은퇴해도 더 할 수 있긴 있지만 나이가 60이 넘었고 암이 마이인데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그분도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믿는 것 같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여기서 다 나가고 싶을 거예요. 이런 교회에 와서 사람도 없는 이런 곳에 와서 누가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붙잡힘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가슴이 아플 때가 많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하지만 저는 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건 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6월절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크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지정의가 말씀이 붙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붙고
여러분의 의지가 예수님께 붙어서 이 6월절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정말 내가 잘 믿었다. 천연왕국 가면 정말 그 소리가 나올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정말 잘 믿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었군요. 나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없어도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옥 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 품에서 올 사람들이 다 우리 그 눈물로 흘릴 때 위로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